들었는가 보았는가 계시록 말씀을 2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곡과 마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에서 영체와 육체가 천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천년이 되자 곡과 마곡 중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미혹당하는 곡과 마곡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은 누구인가 하면 666을 받지 않고 광야로 도망한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 보호처에서 천년 왕국에 들어간 자들과 그들이 낳은 후손들을 곡과 마곡이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에서 육체로 사는 모든 자를 통틀어 곡과 마곡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38장과 39장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곡과 마곡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마곡 땅에는 로스, 메색, 두발 족속이 통합해 삽니다. 이 통합된 나라의 왕이 곡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 소수 민족을 통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고 다스리는 연합국가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족속이 통합되고 합쳐지면 그만큼 막강한 힘, 강한 국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족속의 막강한 힘이 곡의 군대와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이 전쟁에서 곡의 군대뿐 아니라 동참했던 족속들 그리고 마곡 땅에 사는 사람들이 빈들에서 죽어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곡과 마곡이 망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년 왕국에서의 곡과 마곡을 에스겔서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7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이 말씀을 천년 왕국 때를 대입해 보면 어느 한 나라에서만 천년 왕국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각 나라에서 예수 믿고 666을 받지 않은 자들이 보호처를 거쳐 천년 왕국에 들어갔습니다. 또 천년 왕국에서 그들이 낳은 자손들도 아비를 따라 곡과 마곡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비록 천년 왕국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부모는 이 세상 각국의 보호처에서 들어온 육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육의 몸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땅을 선택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살았던 것처럼 천년 왕국에서 사는 영체들과 육체들은 하나같이 평화롭게 삽니다. 또 마곡 땅의 여러 족속이 한 왕을 섬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왕을 섬기며 삽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됩니다. 때문에 천년 왕국에서 영을 성장시켜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괜히 천년 왕국을 만드시고 영원한 천국을 만드시겠습니까? 어떻게 곡과 마곡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아질까? 천년이란 기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육의 몸을 입고 각 나라에서 천년 왕국에 들어간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명이 천년을 살며 자녀를 낳기는 하지만 죽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요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때문에 죽는 자는 극소수이고 태어나는 자는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육으로 들어간 자들은 천년 동안 육의 자손을 낳습니다. 천년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는 수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모두 곡과 마곡이라 말씀하신 자들입니다. 곡과 마곡은 천년 동안 죄가 없는 삶을 삽니다. 이들은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나 영체와 육체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라 이해할 겁니다. 성 안과 박 모두 사탄이 없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로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천년 왕국입니다. 영체들은 영체가 사는 방식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육체는 지금처럼 집을 짓고 포도원과 농사를 지으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만족하며 평화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나라도 산하 제한이 없을 땐 한 집에 아이가 8명에서 10명 있는 집도 있었고 아무리 없어도 3, 4명은 있었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 시대에도 이렇게 많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하 제한이 없는 천년을 살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까요? 육의 사람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년을 산다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는 정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세상에서 살 때입니다. 그럼에도 무드셀라는 969세, 100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그럼 이들이 지금처럼 5, 60대의 자녀 생산 능력이 끝나고 노년으로 몇백 년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782년 동안 자녀를 낳았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90세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특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있을 수 없는 신화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 하나만 낳았을까? 아니, 그 후 계속 자녀를 낳았습니다. 셋은 807세까지, 에노스도 815세까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후에는 죽을 때까지 노인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자녀를 낳을 수 있었는데도 낳지 않고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들처럼 곡과 마곡은 땅의 사방에 퍼져서 천년을 살면서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죄가 있는 땅에서도 이렇게 자녀를 낳는데 죄가 없는 천년 왕국에서는 당연히 1000살까지도 자녀를 낳을 수도 있을 겁니다. 믿지 못할까봐 창세기 때 이렇게 오래 살게 해주셨고 이렇게 많은 나이에도 자녀를 낳게 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나이는 천년 왕국에서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나이 들고 고달프지만 그때 그곳에 있다면 건강한 청춘이니까 얼마든지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약점이 있습니다. 모래알처럼 인구가 불어나지만 이들의 약점은 육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가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지, 죄가 있다면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지 못하고 육체를 가진 사람과 그들의 자손은 아무리 천년 왕국에서 살아도 미혹하면 미혹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미혹당해 죄를 지은 것처럼 그만큼 흙의 사람은 약합니다. 천년이 차면 무저갱에서 잠시 노임을 받은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자가 이들에게서 나옵니다. 사탄은 천년이 끝나갈 때 잠깐 풀려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사탄을 천년 동안 무저갱에 쳐넣고 임봉했습니다. 무저갱은 특별한 곳입니다.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런 곳을 임봉하기까지 하니 개미 한 마리도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사탄을 지옥에 넣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저갱에 넣고 천년 동안 입구를 봉합니다. 그럼 왜 사탄을 지옥이 아닌 무저갱에 다시 넣으실까? 그 이유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음부나 무저갱은 주인의 허락이 있으면 나왔다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말은 사탄이 무저갱에서 한 번 더 나와서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무저갱에서 언제 올라오는가 하면 천년 왕국이 끝날 때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영체나 육체나 영이 성숙됩니다. 그러나
그 중엔 미성숙한 자들이 더러 있게 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고 흔들림 없이 따라가야 하는데 곡과 마곡 중에는 왕이 아닌 다른 이의 말에 미혹되어 따라가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다른 이가 누군가 하면 천년이 참에 옥에서 풀려난 사탄입니다. 사탄은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입니다. 사탄이 노임받은 이유는 육체를 갖고 사는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일시적으로 풀려난 사탄이 미혹할 때 미혹당하는 자는 육의 사람입니다. 사탄이 미혹하는 대상은 곡과 마곡, 즉 보호처에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간 자들과 그들이 낳은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낳은 후손도 육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니 그들도 육의 자녀입니다. 이들 중에는 미혹당해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자들은 죄가 뭔지 잘 모를 겁니다. 이들은 천년 왕국 안과 밖의 삶이 왜 다른지 양육을 통해서 머리로는 이해하나 가슴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이들에게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흙으로 만든 육체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도 100세에 죽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귀가 미혹하면 미혹당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호처에서 들어간 1세대라기보다는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자들이 사탄의 미혹에 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탄이 곡과 마곡을 공격하고 성 안을 공격합니다. 천년 동안 양육해도 사탄의 꼬임에 빠지는 자는 빠집니다. 때문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어서 바로 양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양육받는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양육하는 이유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탄처럼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년을 양육받으면 사탄의 어떤 미혹에도 물리칠 수 있도록 영이 성장해야 하지만 육의 사람은 죄에 약합니다. 천년 왕국에서 살고 영체들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 뵙고 살았으면서도 미혹되는 자들은 가차 없이 버리십니다. 가망 없는 자들입니다. 불행히도 미혹당한 자들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키구한 자들입니다. 육의 몸을 입은 곡과 마곡 중에서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은 자만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때문에 완전한 자만 영원한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한 방책입니다.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만약 미혹되는 자가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면 사탄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 마지막 단계에서 사탄에게 미혹당하는 자들은 한 번 더 걸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 다시 타락한 천사와 같은 자를 만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다시 한번 추리시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죄가 없는 나라여서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생각으로 죄를 짓듯이 육의 사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갔다고 죄성까지 없진 않습니다. 다만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뿐입니다. 때문에 천년 왕국에서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기도 하고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 영체로 살고 있는 백성들까지 사탄은 겁도 없이 공격합니다. 계시록 20장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천년 왕국 안에는 성도들의 진도 있고 사랑하시는 성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영체들이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이 영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름에서도 사랑이 묻어납니다. 순교자,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이들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미혹당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영체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사탄은 성 안에 거주하는 영체들까지도 공격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십니다.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사탄은 성도들에게 지식이 없어 망하게 하고 알쏭달쏭 혼란스럽게 해서 결국 버림받게 할 목적으로 접근합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눈과 귀를 막고 실상은 반쪽짜리 지식으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도 육의 사람을 미혹할 기회는 또다시 있는 것입니다. 영체들이 양육하고 예수님이 양육해도 건성으로 듣고 배우면 미혹당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자가 그때 지옥으로 끌려갈 곡과 마곡입니다. 곡과 마곡이 되지 말고 휴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에 하나 이때 유교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갔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천년 왕국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성화 단계의 나라입니다. 때문에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영적 미성숙한 상태를 성숙의 단계, 즉 영화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천년 왕국의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천년 왕국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천년이 차면 끝나는 나라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천년 왕국에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자입니다. 사탄이 이 작업에 사용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자들만 영화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모두 영원한 나라에 꼭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년 왕국 이후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한 양육입니다. 에스겔서 39장 6절에서 7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천년 동안 양육해도 안 되는 자는 무 자르듯이 가차 없이 잘라내십니다. 하나님이 곡과 마곡을 희생하면서까지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 다시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 다시 루시퍼의 반란처럼 영체가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 없도록 천년 동안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결단코 사탄처럼 되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때문에 죄 지을 만한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1000년 동안, 그것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1000년 왕국에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 양육받고도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망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영의 눈을 뜨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행해서 육체가 아닌 영체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탄 지옥행과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